긴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따라와 줬어요. 자, 오늘 제목,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만추가 낳은 결과. 다시 한번 시작! 자만추가 낳은 결과. 얘들아, 자만추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자연스러운 만남의 추구. 오, 다 알고 있네. 이쪽 동네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아는 친구들. 그리고 또 하나 있더라고. 전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만추. 몰라요? 두 번째? 너희들 중국집 가면 하는 건데. 짜장면, 만두 추가요. 이게 자만추래. 아무튼 근데 전사님은요. 뭐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도 아니고 전사님 주변에 자꾸 나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자꾸 자만추를 추구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자만추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의 추구나 짜장면 만두 추가요도 아니고, 오늘 전사님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자만추는 이거 그냥 전도사님 만든 거야. 자만한 마음을 추구하는 거. 너희들 자만심 알죠? 자만한 마음을 추구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친구들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선생님이 달란트 10개 주겠어. 하나, 둘, 셋! 승현이. 이스라엘! 땡! 어딜까요? 되게 유명한 데인데? 아마 말하면 너희들 다 알 텐데. 주한이. 알프스! 딩동댕! 맞습니다. 우리 주한이 오늘 달란트 10개. 자, 주한, 좋아. 자, 여기 알프스 산맥이에요. 너희들 알프스 산맥을 들어봤지? 저는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 근데 꼭 한 번 가보고는 싶은 알프스 산맥이 매우 유명한 곳이죠. 그냥 바라만 봐도 눈 힐링이 되는,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그지? 눈 힐링이라도 우리 합시다. 아무튼 이런 눈 힐링이 되는 이 알프스 산맥에는요, 어마어마한 역사 이야기가 담긴 거 알고 있어요? BC야. BC 200년에 카르타고의 군사령관 한니발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 이 사람 알지? 알아요. 그죠? 이 사람은 역사상 최고의 군사 전략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략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한니발이요, 제2차 포에니 전쟁, 너희들 나중에 역사 배우면 이제 배울 텐데, 포에니 전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전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근데 이 어이없게도 이 한니발의 이 카르타고가요, 이 어마어마한 그 로마 제국의 대패한 원인이 뭔지 알아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너무 지쳤기 때문에, 맞아, 어쩌고 흡사해. 바로 요거 때문이야. 하나의 지팡이 때문이래.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한니발이요, 이 4만 명, 엄청나지? 이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 원정에 나섰어요. 이제 로마를 무찌르려고 이제 원정 나선 거야. 근데 이제 로마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이 한니발이요, 이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알프스 산맥을 넘기로 하는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요 BC 200년대 그 시대에는, 지금은 뭐 알프스 산맥을 트레킹으로 이렇게 워킹을 많이 산맥을 오르지만, 지금은 오를 수 있지만 이 BC 200년 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너무 험악한 그런 산맥이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알프스 산맥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이 한니발은요, 로마 원정을 시작하고 이 알프스 산맥을 이 4만 명의 군사들과 코끼리들과 같이 넘어가는데, 드디어 이 계곡을 만나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그 누구도 넘어서지 못했던 그 계곡을 만납니다. 한니발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군사들은 산맥을 넘느라고 지칠 대로 다 지쳤어. 너무 기진맥진해. 사기가 그냥 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어. 이런 상황에서 한니발 어떻게 했을까요? 저 죽음의 계곡 넘었다가 다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뭘 선택했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아니야. 한니발이 아까 전쟁의 용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는 너무나 전쟁 나갈 때마다 늘 승리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 그 죽음의 계곡 앞에서도 엄청난 용기가 생기는 거야. 사실은 용기가 생겼다기보다는 너무 사기가 떨어진 군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한니발이 뭘 했냐?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어. 그 지팡이를 그 계곡에 눈 덮인 땅을 땅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쳐요. 이 어려운 계곡은 안전하다!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의 계곡을 넘을 것이다! 하고 소리칩니다. 근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지팡이 땅땅 쳤다고 했잖아요. 이게 메아리를 올렸는지 너희들 나비 효과 알아? 땅땅 치는 순간 이게 주변에 진동이 되어지면서 그만 눈사태가 일어나고 말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4만 명의 군사들을 그리고 데려왔던 그 엄청난 코끼리들을 한순간에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몇 명이 살아남았게? 그 중에서 3분의 2는 다 죽고요. 3분의 1만 살아남았어요. 그 몇만 명 되지 않는 그 1만 명 조금 넘는 그 살아남은 정말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 사람들과 군사들과 함께 이 한니발은요 16년이나 로마 원정을 하게 되어요. 그러나 결국 끝엔 실패로 돌아가죠. 아무튼 이렇게 한니발은요 전쟁의 용사였고 전략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리기도 했지만 이 지팡이 한번 내리치는 이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군사들을 잃어버리고요 로마에도 대패를 하는 이런 자신만의 흑역사를 남기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리더의 영향력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구나라는 걸 우리는 역사들을 통해서 참 많이 봐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요 이런 하나의 엄청난 실수로 공동체의 위험을 빠뜨리는 사람이 나와요. 네.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볼 건데 친구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실수할 때 있죠?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를 해요. 뭐 아주 작은 실수들 말고 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실수를 잘하는 줄 알아요? 어떨 때 실수를 할까? 그래요, 맞아요. 뭐 이것 좀 나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이런 자만심이 생길 때. 여러분 자만심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막 이런 내 스스로 그런 교만에 빠지는 그런 착각들을 우리는 자만심이라고 하죠. 전사님이 운전면허를 이제 따고요. 이제 장롱면허에서 사실은 운전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아무튼 운전을 이제 시작할 때쯤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초보자들은 절대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데. 전사님 의외로 초보자들이 대형사고를 많이 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운전을 못하니까. 근데요 오히려 이 초보자들이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데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너무 운전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앞뒤 좌우를 살피며 그 교통법규를 준수하려고 늘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거의 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어마어마무시하게 보는 그 대형사고들은 누가 치냐? 주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친다는 거야. 그냥 한 손으로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늘 대형사고를 치고 졸음하다가 방심하다가 이렇게 운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전사님 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만심에 빠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만심에 빠져 실수하는 일을 범하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진짜 일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았던 그 다윗이요 커다란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너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단한 칭찬을 받은 그런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 다윗도 일생에 사실 한 2번 정도 큰 실수를 범해요. 그 2번째 실수인데요, 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실 만큼 위대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그 다윗이 어떠한 실수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빠뜨리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때 있어요. 가능한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어떻게 하면 가능한 실수를 안 할 수 있을지, 또 실수를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오늘 2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만추가 나온 결과 따라해 봅시다. 자만심을 추구하지 말라. 다시 한번 자만심을 추구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 왕이요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남자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엎드려 있는 친구가 눈에 보이는데, 자, 눈을 뜨고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자, 얘들아, 어느 날 다윗이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군사령관, 엄청 지위가 높은 사람이지,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요. 그리고 단에서 브엘세바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최북단과 최남단의 의미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전역, 모든 이스라엘의 전역의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산에서 한라까지지. 우리가 여름 내내 불렀던 찬양처럼, 그죠? 그렇게 전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한번 휙 돌아요. 지금 막 코로나가 휙 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얘들아, 인구 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왕인데, 왕이면 인구 조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2번씩이나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는 걸까요? 왕인데, 왕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여기서는요, 인구 조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냐,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이 인구조사가, 다윗의 인구조사가 좀 깨름직한 일이었다는 걸 우리 군사령관 요압의 말 속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자, 3절 말씀 전사님 읽어볼게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자, 이 요압의 말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는데 왜 굳이 왕께서 나셔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말이에요. 얘들아, 지금 다윗이 살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들이 직접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냐면 이웃 나라들에게 야야 봐봐봐, 우리나라 지금 군사수가 요만큼이야, 우리나라 힘 좀 세 하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고대 사회는 왕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떤 인구조사를 하냐면, 여자, 아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어. 주로 칼을 빼들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정들, 어른들만 인구조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전쟁 나갈 만한 이 남자 수가 요만큼이어야 된다 하고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다 이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압의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아니 왜 왕께서 이웃 나라가 하는 왕이 하는 걸 그대로 문따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도 상당히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던 것 같아. 자,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하나님 기뻐 안 하시겠지? 하고 돌아섰을까요? 자, 다윗의 반응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자, 왕이 군사령관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말렸대요? 재촉한다는 게 뭐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왕이 명령하는데 빨리 가서 시행해 하고 막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 얘기인 거죠. 자, 왕이 반성하고 돌아서질 않았어요. 오히려 부하의 충언을 무시했죠. 오히려 더 재촉하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주장이 이겼어요. 부하들은 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의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인구조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아까 성경 속에서 나왔죠. 정확히는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가 끝나요. 거의 10달이 걸려 인구조사 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사실. 자, 이 인구조사 한 후에 요압이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결과 보고 우리
이번에 아까 남자친구 읽었나? 자, 여자친구들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왕께 보고하니 보고하니 곧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얘들아, 조사 결과 이스라엘의 몇 명이요? 이따 이거 퀴즈에 나오려나? 자, 이스라엘의 몇만 명? 80만 명. 유다는 50만 명. 지금 이렇게 요압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왕한테.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순간 마음이 막 뿌듯해.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우리가 구약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다윗이 힘이 엄청나서 막 이스라엘 군사력이 엄청나서 이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왔던 전쟁을 지금 자신의 어떤 능력처럼 착각에 빠진 거예요. 늘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 이기게 하시니까 어느새 막 어깨 힘들어가는 거지. 그래, 내가 좀 하지. 뭐 이렇게 어깨 힘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새 마음속에 자만심이 싹 트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였다는 거야.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좀 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왜냐?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신 전쟁이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자만심이 쏙 들어온 다윗이요,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전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다윗 생각해봐요. 어릴 적부터 막 물맷돌 던져가면서 골리앗 이마에 맞춰대고, 막 사자와 막 곰 나타나면 막 그 양 무리에서 막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그때마다 다윗이 불렀던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세요. 어릴 적부터 그 성년에 이르기까지,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하나님을 노래했는지 우리 지난주 다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런 다윗이에요. 늘 예배하던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엄청난 실수 범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도 다 예배하잖아. 매주 주일 소년부실 나와서 또 각자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싹 들 때? 어떤 마음이 싹 들 때? 자만심이 우리 안에 싹 들 때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있죠? 막 그냥 한 문장, 영어 막 문장 보면 바로 막 암기되는 친구들 있죠? 전도사님 설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를 내가 좀 잘한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 잘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좀 잘해요. 남들보다 운동신경이 좀 좋아. 이거 역시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자만심에 도취되지 않길 바래. 왜냐면요, 우리가 교만할 순간 누가 틈을 타고 들어올까? 마귀가 틈 타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갖다 놔요. 그런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실수하는 일이 벌어진다.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내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느니,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 친구들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앞뒤자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만추가 낳은 결과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자, 하나님만 추구하라. 자,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 오늘 자만추가 낳은 결과 보기로 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사의 10절을 읽어볼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친구들, 지금 다윗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인구조사한 지 이제 10달 만에 다윗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 후회, 그죠? 자책.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어찌하여 이런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잠이 오질 않아요. 다윗은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에요. 이 왕의 행동에 따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위치를 가진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했으니 어떡합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잠이 오질 않아요. 근데 이미 저지른 후예요. 이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후란 말이에요. 막 후회가 막 밀려오지. 근데 때마침 그때 또 누가 오냐? 늘 다윗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러 오는 사람 있죠.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 선지자. 이 선지자가요, 다윗한테 와서 이런 엄청난 재앙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재앙 선언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는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거죠. 다윗,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엄청난 범죄 있잖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런데 지금 요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건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야 된다. 이걸 어마무시한 지금 재앙 선포를 하러 온 거예요. 다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을까? 자, 첫 번째 재앙, 띠리링. 자, 첫 번째 재앙은요, 기근이에요. 기근이 뭐야? 가뭄으로 땅이 쫙쫙 말라지는 거죠. 이 얘기는 뭐야? 먹을 것을 입에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어. 얘들아, 기근이 1년만 와도요, 백성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죠? 근데 7년이래 무려. 살겠어요? 내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백성들이 7년간 고생해야 돼. 상상도 하기 싫어. 이건 패스. 자,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다윗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녀야 된대요. 3개월 동안. 왕이. 얘들아, 다윗이요, 이미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죠? 이미 사울왕에게 맨날 시기질투 당해가지고 10년 이상을 막 목숨 막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맨날 쫓겨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그 트라우마 고통 다윗은 너무 잘 알아. 생각만 해도 막 아찔아찔해. 이것도 패스. 자, 그럼 세 번째 뭐였을까? 전염병.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얼마 기간? 3일. 3일이야, 3일. 3일. 그래, 오케이. 짧고 굵게 가자. 하나님, 저 3번 선택할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과연 3일 전염병 선택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얘들아,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진 결과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 너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 이게 감이 와요? 친구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지금 가까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2년 가까이 팬데믹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요, 혹시? 이거 알면 내가 전사님 오늘 달라트 20개 줘야지. 몇 명일까요? 10만 명. 그거 좀 너무 많이 썼다, 승현아. 10만 명은 아니고 7천 명? 아니, 너무 많이 써. 우리나라가 의외로 방역을 잘해요. 그래서 의료기술도 탁월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있지만, 너도 왠지 모를 것 같아서 전체 얘기해줄게. 현재 2,276명 오늘 일자로 그렇게 확인이 돼요. 사망수가요. 자,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을 하나님 내리신 결과 몇만 명? 7만 명. 얘들아, 경산의 인구 몇 명인 줄 알아요? 너희들 살고 있는 경산의 인구가요, 약 27만 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7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4분의 1이 죽어나간 거야. 경산 인구의 4분의 1이. 어마무시한 전염병이 지금 돈 거죠. 다윗이 이걸 보고 3일 동안 계속 막 통곡 소리가 들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정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저 때문에 이 백성들을 고통을 나갑니까? 철저하게 옷을 찢지만 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신 거야. 내 백성이 이렇게 죽어나가다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그 처절한
그 뼈아픈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이제 돌이키세요. 그만 하고 죽음의 천사들에게 그만하세요. 아무튼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야. 얘들아,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거 아니야? 다윗 왕의 실수 하나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가요? 좀 너무 세신 거 아니야? 예. 아니,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엄청난 팬데믹을 경험하는 거, 이거 이해되나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벌 주시는 걸까요? 왜요? 깨달으라고. 뭘 깨달으라고 하신 걸까? 자만심을. 맞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 그 존재 목적을 너희들 정확히 다시 깨달아. 이거 말씀하고 싶으셨어. 이스라엘이 왜 존재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통해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누구만 주인으로 섬겨야 될 공동체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자만심이라는 우상이 들어왔어.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뼈아픈 진짜 엄청난 매를 엄청나게 맞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섬겨야 될 나라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지.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엄청난 이 3일간의 짧고 굵은 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자, 친구들, 이 책 알아요? 이거 아마 유치원 때 한 번쯤은 읽어봤지 싶은데, 되게 유명한 책이지. 그죠. 뭐 이거 가지고 뭐 너희들 많이 미술 작품도 만들었을 텐데, 아무튼 유치원에서 한 번쯤 다 읽어봤을 이 무지개 물고기. 내용이 뭐였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 이 무지개 물고기가 있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예쁘니까 친구들이 맨날 쫓아다녀. 야, 무지개 물고기야, 너 너무 예쁘다. 야, 근데 나 너랑 놀고 싶은데 우리랑 좀 놀아주면 안 될까? 그러면 이 무지개 물고기가 흥 하면서 혼자 꼬리를 흔들면서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거야. 난 너희들하고 놀 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물고기들이요, 이제 이 무지개 물고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무지개 물고기야, 너 그 엄청난 그 예쁜 반짝거리는 그 비닐이래. 비늘 하나만 우리에게 나눠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변의 물고기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무지개 물고기 뭐라고 할까요? 그래, 다 나눠줄게 했을까요? 싫어! 네가 뭔데? 저리 가! 하면서 뭐 자기의 아름다움을 막 이렇게 막 부러워하면서 다가오는 친구들을 막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둘씩 친구들이 막 떠나가. 처음에는 뭐 몰려왔는데요, 이렇게 막 혼자 잘난 척하고 막 이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 뭐야, 내 주변에 놀 사람 다 하나도 없네. 사람이래. 물고기가 하나도 없네. 이래서 너무 외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문어 할머니에게 가서 얘기하자. 할머니, 제 마음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외롭고 슬플까요? 이러자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죠. 무지개 물고기야, 지금 네 반짝이는 비닐을 다른 물고기들에게 한 개씩 나눠주어라. 그럼 너는 더 이상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는 아니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조언을 해주죠. 이 이야기를 들은 무지개 물고기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비닐을 나눠주라고? 이게 나의 아름다움의 정체성인데? 하면서 반짝이 이 비닐이 없으면 난 행복하지 않을 거야.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쁜 하나의 파랑 물고기가 이미 왔었네. 물고기가 딸랑딸랑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 너랑 놀고 싶어 할 때 이 무지개 물고기가 이 파랑 꼬마 물고기에게 자신의 비늘을 하나 이렇게 줍니다. 자, 이러면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른 물고기들이 달라붙기 시작하죠. 달라붙는 물고기에게 이 무지개 물고기가 자신의 비늘을 하나씩 다 나눠주어서 행복을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억나요? 전사님은 이 동화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자만심으로 가득할 때는 친구도 다 도망가고 홀로 있어야 되는 그 외로움, 너무 아름답긴 하지만 그런 외로움을 경험해야 했지만,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삶을 살 때
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수년부 친구들, 하나님이 너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거, 너희 이번 주 잠깐만 계약할 친구들 손 들어보자. 이번 주 계약할 친구들 손 들어보자. 대부분 학교가 그죠? 나를 나의 초등학교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생각해 보자고. 좋은 날 다 끝났어요. 막 대부분이 그러던데 좋은 날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좋은 날의 시작이야. 왜? 학교가 축복인 너희들을 맞아들일 타이밍이 됐으니까. 아멘. 얘들아, 너희들은요 이 무지개 물고기와 같아.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덕지 이렇게 발라져 있어. 근데 그 복이 마치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있는 것 마냥 다른 사람에겐 뺏기기 싫어서 늘 경쟁하려는 모드로 그렇게 하루를 산다면 우린 무지개 물고기처럼 되게 불행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재능과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 내가 이거 들고 학교에 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중심과 예배자의 모습을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정말 멋지고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사님은 권면합니다. 자만추가 아니라 하만추의 인생을 살자. 선생님, 하만추는 또 왜 신조어예요? 하만추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이야. 아멘. 자, 옆 친구에게 얘기해줘. 친구야, 자만추 아니고 하만추야. 자, 빨리 졸단 친구들, 하만추가 뭐야? 빨리 가르쳐줘. 하만추.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친구들 모두 일어서